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좀 틀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말과 유사한 말이 됩니다. 야, 복음이 위대한 거야. 이 복음처럼 위대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참 위대하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깊이 사색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편에,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구원이 분명해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바울이 위대함이라는 복음이 참 위대합니다라고 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울은 한마디도 쓰질 않았습니다. 복음이 위대합니다.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왜 그 표현을 했냐면은 바울의 자백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의 위대함을 바울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한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 한마디 쓰지 않고.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자백을 했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을 하였다.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우리 입장에 봐서는 아니 세상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이 말을 사도가 됐으니까 안 해야 맞는데 자기는 정말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바울은 자기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가 마치 열심 당원인 것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보면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행적이 나오는데 또 뭐 고린도후서 9장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해 있었는지 바울과 같이 정통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나름대로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강하게 자신 있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 충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기쁨 이런 것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하듯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확실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자신도 있어지지 않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정말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 잡아가지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죽이자 하는데 앞장서 그 판결을 하는데 찬동을 하면서 아주 강한 하나님의 복음인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요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많잖아요. 오늘날 그 인사들이요, 뭐 나름대로 저명한 인사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그러하듯이 바울은 그 오늘날은 그래도 여론이라도 좀 조심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확신 있다고 그러면 부르도자처럼 밀고 가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며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익히고 수십 년 동안 닦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이 완전히 틀렸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충격이 큰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 받아요.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또 이게 잘못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자기가 확 바꿔졌냐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충격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아요. 그 목사들이요,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복음이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세상 일이나 비슷하더라. 그러면은 뭐 하려고 목사 되겠어요? 충격 받아가지고 목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더 한편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서 넘어지지, 복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복음이 그렇게 위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한다는 이 복음이 뭐냐? 얼마나 위대하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 생존에 계시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연세드시면 좀 아시죠? 이어령 박사는 우리 나라의 석학입니다. 최고의 그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이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책도 많이 나왔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괜찮더라고요. 책이. 조금 차분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이냐?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은 위대하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떤 자기 자신도 끝까지 주장할 수 없다. 복음 앞에 다 우리 인생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만 전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이 바리새인 중에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 예수에게 복음 한번 듣고 싹 넘어졌다. 완전히 바뀌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나옵니다. 강한 빛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비닐이 꼈다는 거죠. 실명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핍박했던 예수께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그 부분에만큼 나오는데,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무슨 대단한 연설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뭐 1년 동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무슨 우리처럼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딱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만큼 복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를 알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안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도 못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한지 좋은 짓을 한지를 구분하지 못하며 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지식과 그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 자신이 뭘 한지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영접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존재일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교회를 잔해하고 자기의 그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그 가치로 여겼던 것을 하루아침에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확 바꿔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확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뭐 하라 해도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장 이렇게 34명 계시고 교구장 11분 계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이 구역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꾼들이 잘 일꾼의 역할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분명한 사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찾은 사람, 열심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구역장이 뭔지, 교구장이 뭔지, 무슨 선교회장이 뭔지 이 정체성이 없어요. 제일교회 교인인지 나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것도 몰라요.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의 의미는 뭔지, 내가 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목회하신 분들도요, 목회 잘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예요. 나는 목사를 해도 또 만약에 다시 하나님 나를 하러 나는 다시 또 목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목회 잘하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시죠, 이렇게 한 사람은 목사 잘 못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던 우리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도 참 위대한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행복하고.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게 좋대요. 그래갖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80 다 됐거든요.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어디가 일은 7, 5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전화비를 싹 올리면은 가서 받던데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기분 나빠 전화기 던져버린대. 왜 그런데 이게 목사 끝나고 나서도 자기는 목사님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 아니 부안제일교회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교구장인지 이게 또 몰라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일 못해요.
가치 없어요. 무엇을 시켜놓으면 내가 구역장이구나. 딱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지. 예?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는 안다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좋다, 어쩔 때는 나쁘다. 나시 꼭 나시처럼 그랬다 말갔다 그랬다 말. 이게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뭐 공무원에 있으면 공무원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해야지. 내가 이 직장 다니는데 이 직장을 언제 그만두지?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 봤어요. 그래갖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 구상을 하고 막. 그러려면 빨리 그거 사업하시오. 그게 맞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것도 생각 않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됐느냐?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 선택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을 제대로 영접을 하고 나면은 복음에 딱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아요. 뭐 목사가 잔소리 안 해도 구역장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구역장을 못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시켜놔도 못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뭐 있냐고. 내가 뭔지도 알면. 요즘에는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잔인해지고 얼마나 정말 이 황폐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 자기 새끼도 죽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다고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을 칼로 찌르냐. 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 이 사람이 황폐해지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되니 이 세상이 막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황폐해져 가잖아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딱 바꿔지는데. 아니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겠냐고. 칼로 죽이려고. 세상이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백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찾았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러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정체성을 찾았겠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지금 뭐 아프면 어때? 뭐 아파서 다 죽는 거지.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정체성이 없어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그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자기라서. 왜 그럴까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복음에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확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이. 복음 아니고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또 마지막에 그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딱 경험을 하고 나서 누구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된 12사도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내 혈육한테, 내 형제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런 사람한테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말할 필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말해갖고 뭐 하겠어요? 의논해갖고 뭐 하겠어요? 사도들한테도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 아라비아로 갔노라. 응?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라비아는 사막을 이야기해요. 물론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홍해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뭐냐면 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접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싹 접어버려요. 일상생활을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런 일상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위대함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났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뭐 때문에?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하고 나눌 필요가 없어. 하나님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 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자기가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 스스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혼자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사람들과 만남도 교제도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어떤 소유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위대합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냐?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대함을 네가 경험했느냐? 묻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루터가 신부 아니겠습니까? 신부. 옛날 중세시대 1500년경에 신부였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쳤던, 중세 교회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부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종교 계획을 이루고 만 자기 생명을 걸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교회 자체가, 이 중세 교회가 만약에 중세 교회의 반기를 들면 교회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위대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위대한 이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 이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완전히 바꿔지게 하는 위대함이 복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이 사실을 바울과 같이 큰 충격으로, 그리고 신선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데 한 가지 있다면 예수 때문에 이 복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추구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으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된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